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절 3절입니다. 본즉 들에 운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운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운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운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은 가지 같은 성경에 꽃이 피게 하는 이유입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말은 1863년 게티즈버그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한 연설입니다. 정치의 모든 중심은 국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자의 모든 행동 결정은 양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없는 목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맡은, 즉 양떼가 있는 사람만 목사라고 명칭을 붙여야만 하는데 양떼 없이 행정만 하는 사람에게도 목사라는 명칭을 붙이는 제도가 저는 좀 불만이었습니다. 어떻게 양떼가 없는데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인이 없는데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행정을 하고 싶으면 행정가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양떼가 없는 행정가로 일을 하면서도 행정가의 명칭과 목사의 명칭을 함께 부여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많은 목사들이 교회 현직을 떠나 남들 위해서 명령을 하는 행정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행정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행정가의 명칭을 가지고 행정일을 하고 양떼를 다스리는 목자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평생 목사로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행정가 목사님이 은퇴가 가까워 평생 하던 행정가에서 일선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부여된 교회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분에게 평생 행정만 하심으로 고생하셨다고 배려해서 그렇게 조그만 교회를 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에 배정을 받은 후 그 목사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조그마한 양떼를 무시할 수 없어 전심을 다해 그 조그마한 교회에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은퇴를 하시면서 그분이 은퇴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가의 입장에서 일선 목사들을 보니 정말 있는 힘껏 일을 하지 않아 제가 질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일선 목회에서 일을 해보니 행정가의 눈으로 보는 것과 전혀 딴판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평생 행정가로 일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하고 목회 현장과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행정가는 행정가 명칭으로 있고 양떼를 치는 목자는 목사의 명칭을 붙여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절을 보니 이거를 좀 자세히 보니까요.
제 생각엔 목자들이 양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목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하루 종일 이 양들은 광야를 헤매고 다녔으니 이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목자들의 입장에서 행동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자들의 형편이지 양떼들의 형편이 아닌 것입니다. 양떼들은 물의 냄새를 후각을 통해 코로 들어올 때 얼마나 물이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자기들끼리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목자들이 다 모일 때까지 물을 앞에 두고도 양떼들에게 먹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문물을 중심으로 양의 세 떼가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목자들이 모두 모여야 비로소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출신인 야곱이 이 모습이 하도 이해가 안 되어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 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이러한 야곱의 의견에 그들은 대답하기를, 8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왜 이렇게 하는지는 성경에 그 설명이 없어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그건 목자들은 양떼들이 최우선이 아니고 목자들의 상황이 최우선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변명인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된다는 것을 들어보면요, 그 아구를 막은 돌이 무거워 여럿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 그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 성경절에서 잘 보면요, 야곱 혼자 그 아구의 돌을 옮긴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여럿이 있어야만 옮길 수 있는 만큼의 크기가 아니고 야곱 혼자로서도 할 수 있는 크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목자들이 모두 남자이고 마지막으로 오는 라반의 딸 라헬은 여자 목자이므로 여자이기 때문에 먼저 물을 먹이게 하는 배려심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야곱의 질문에 대답하길 6절을 보면요,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야곱이 질문도 하지도 않은 전혀 예상치 못한 뉴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란의 목자들은 라헬이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란의 목자들은 하루 종일 수고가 그 아름다운 여자를 봄으로 온몸의 피로가 해소되고 행복함을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남자 목자들이 모두 다 기다리고 있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자들의 희망을 일격에 무너뜨리는 행위를 야곱이 합니다. 11절에 보면요,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아마 이 사건 이후 하란의 목자들의 우물가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8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이처럼 야곱과 라헬의 연애 관계가 온 하란 목자들에게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의 내 상상은 성경 어디에서도 뒷받침받지 못하는 나만의 넌픽션의 상상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중심으로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맥으로 삼고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러기 위해선 라헬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주인공으로서의 도드라져야 해야 되었습니다. 이처럼 라헬이 주인공으로 도드라지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성서적 상상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나의 주장이 옳은 것은요, 하나님도 저처럼 라헬을 주인공으로 여겨서 그분이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32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 말씀에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 말씀에서 총이 없음은요, 총의 히브리어는 사네인데요, 이 뜻은 미워하다, 증오하다, hate입니다. 제가 원어 성경 주석을 인용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내는 적대적이며 혐오를 받고 경멸당하는 사람들과 사물이다. 그리고 접촉이나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 사물을 향해 감정적 태도를 표현하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랑의 반대말이다. 사랑은 끌어당기고 결합시키는 반면 미움은 분리시키고 멀리 떨어지게 한다. 미움받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원수나 적으로 간주되며 밉게 생각되고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기까지 원어 성경 주석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란 이 내용을 현대어로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한다면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사랑은 온통 라헬이 다 받고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같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레아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레아가 라헬보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오로지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레아에게는 태를 여시어 아들을 낳게 하시고, 라헬은 레아보다 아름다움을 소유하였으므로 태를 닫아 아들을 낳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야곱의 3명의 여자들이 모두 다 아들을 낳아도 유독 아름다운 라헬만 아이를 낳지 못하자, 라헬은 자기의 장점인 아름다움보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단점이 부각되어 오히려 역설적으로 총이 없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최고조에 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태어난 요셉이기 때문에 야곱에게서나 라헬에게서나 요셉은 금쪽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요셉을 사랑으로 편견하게 되어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채색 옷을 입힘으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가 없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구속사의 줄거리도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란 목자들이 목자란 그들의 기본적 의무를 어기면서까지 예쁜 라헬을 보기 위해 우물가에서 양떼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나쁜 상상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묵상은 이처럼 메말라 가지가 앙상한 것에 살을 붙여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흥미로워 매일매일 깊게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들이 할 주된 일입니다.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을 붙여서 살게 하도록 하는 남은 무리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